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성령이 아니시면 구별이 되지 않고 내가 그저 흉내만 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도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이 사실은 단순히 어떤 역사 속에서 편한 대로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가 성취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스데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대단한 거죠. 대단한 분량이고 또 대단한 인물이고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 독보적인 특별한 그의 삶이 있었고 또 가르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 스데반인데 그가 어떻게 그러한 특별하면서도 독보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처음에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피를 뿌린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기독교는 단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시작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놀라운 시작점이 전환점이 스데반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찬 삶을 살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았고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기 확신과 그런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 내상을 입었다고 할까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가 바울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스데반은 이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 이것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삶, 그의 존재 자체는 그 자신으로 본다고 한다면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의 삶은 참으로 탁월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회당에서 스데반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마도 배경이 헬레니즘 문화도 학문도 접했던 사람들이고 또 헤브라이즘, 유대교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 그런 문화 속에서 분명하게 학문적인 그런 뛰어난 소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데 길리기아는 누굽니까? 사울, 바울의 공부했던 곳이 길리기아잖아요. 그래서 길리기아 바울이 있는 것을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말했을 때에 그들이 함께 스데반과 논쟁했지만 결코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학식이 많은 사람들과 그가 논쟁했지만 그는 결코 성령의 지혜로 인해서 결코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지혜였고 성령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공회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그 공회는 그야말로 법정입니다. 그가 죄인으로서 피고인으로서 그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그 공회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게 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탁월한 내용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놀라운 설교를 스데반이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구약의 역사를 쭉 이제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구속의 역사 그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사실은 지금 죄인으로 법정에 서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스데반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의 탁월한 지혜로운 설교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선포하고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공회에서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이번 주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눈이 열려서 하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구속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점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모든 지식을 다 가졌습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내 손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 시대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되니까, 다 알려주니까.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혜입니다. 내가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통한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었을 때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스데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충분히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에게는 모든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가졌던 그 관점과 지혜를 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찬양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이 스데반이 분명하게 그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지혜까지 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지혜, 성령께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다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혜이고 스데반을 그토록 탁월하게 했던 지혜인 것입니다. 집사였던 스데반을 그토록 탁월하게 했던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당에서 밀리지 않았고 피고된 죄인의 신분으로 서던 그 공회에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할 수 있었던 그 지혜,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지혜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충만하신 능력으로 충만하심으로 스데반을 지혜롭게 했던 것처럼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그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참으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능력 또한 탁월했습니다. 우리 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네. 6장 8절 말씀 이쪽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쭉 잘 이해하고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은 스데반의 스토리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을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능력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 그래서 스데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기적은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탁월하게 한 것입니다. 집사로서의 처음 집사를 이제 초대교회에서 뽑을 때의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제 구제하는 일하고 행정적인 거, 이것을 위해서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그의 능력, 그가 가진 능력만으로 보게 되면 구제하고 행정보고하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능력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스데반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같은 그 놀라운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설명되어지는 능력이 스데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스스로를 재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절반쯤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내가 능력을 아는데 시도는 해보지만 이게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라는 생각,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절반쯤 가지고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월드컵에서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경기를 지고 있어요.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안에 그 팀에 대한, 우리 팀에 대한 믿음, 우리는 이거 뒤집을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3대2로 뒤집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야만 그나마 우리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되는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없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스데반에게 있었던 능력은 그가 집사로서 구제하고 행정하고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어떻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그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퍼질 정도로 그가 참으로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이 충만할 때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없는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이겨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참으로 그 가운데 싸우는 그런 자기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내 안에서 아예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힘을 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는 나에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영어로 말할 때 트라잉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팅, 이미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신뢰가 있습니다. 이미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필요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에 내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멈춰 서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문을 닫고 기다리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능력이 없지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일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머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으로 역사해서 스데반을 탁월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탁월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탁월함은 능력에 있어서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스데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돌을 맞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스데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6장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포함하면 이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얼굴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인격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스데반의 그 인격을 표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스데반의 인격이 탁월해졌습니다. 인격까지도 변화되었습니다.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질 때에 나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육체의 그릇에 담겨 있다 보니까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인격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인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나의 본래 인격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아프면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그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격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인격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59절의 말씀, 7장 59절의 말씀, 그 말씀이 없나요? 7장 5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스데반, 이제 돌을 맞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모든 인격은 육체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놀라운 인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을 갈고 닦으려고 해도 이러한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격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최고는 용서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요. 용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요. 우리의 인격의 최고봉은 용서예요. 그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인격이 용서의 인격이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격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은 인격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이고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인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죠. 그리고 때로는 내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는 제 얘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그런 척 해야 될 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령의 인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쓰는 삶이 아닌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격인 것이고 그 인격의 탁월함이 스데반의 그 인격의 탁월함이 그가 지혜도 탁월했고 능력도 탁월했지만 어떻게 인격까지도 탁월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충만한 자 되었을 때에 그 인격이 참으로 주님 닮은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오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부터 예언자들의 예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성취 이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능력과 인격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스데반의 탁월함은 무엇이었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다. 다시 한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다. 이제 그 스데반의 자리에 그 스데반이라는 이름에 내 이름을 대신해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대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스데반의 그 놀라운 삶과 같이 탁월한 삶과 같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 그 지혜와 인격과 능력에 있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이름이 그 이름에 대입되었을 때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충만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참으로 스데반의 이름에 대입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